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인데요. 말씀은 1장 1절 2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네, 2장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다음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전히 복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광고를 까먹었는데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현아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저희 작년에 섬기셨던 신미령 집사님의 친언니세요.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시고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에서 다시 전공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을 위해서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한 권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2주 동안 공부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해석하고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과 결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자, 시작은 여호수아와 똑같았습니다. 이 사사기의 시작은 누가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로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여호수아 시대와 변함없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자, 이렇게 시작은 똑같았는데 결론에 가다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옳은 소견에 살았더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즉 여호와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내가 왕이 되어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룬 게 뭐냐면, 자, 그 땅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에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왕이 없고 사람들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불순종하기 시작하느냐, 거꾸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 혼합. 자, 이제 더 이상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나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가? 예수님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학교나 직장이나 이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곳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에서 모습이 정말 다른가? 교회에서는 착하고 거룩한 우리들이 가정에서 부모, 남편, 아내의 모습이 정말 세상 사람들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모습은 정말 다른가? 자, 전혀 구별됨이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합되고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누구와 싸우냐면 가나안. 자, 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쇳덩어리들과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결론에 가니까 누구와 싸우냐? 베냐민. 서로 구별되지 않으니까 같은 형제끼리, 사랑해야 될 가족끼리, 연합해야 될 사람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질문해 올 거는 이제 1장부터 읽어볼 텐데요. 자, 그럼 왜 혼합되면 안 되죠? 왜 혼합되면 안 되죠? 왜 구별되어 살아야 되죠? 라는 질문에 이제 사사기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아빠는 좀 가정에서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엄마는 좀 예수님 안 믿는 엄마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질문에 정확한 해답이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자,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구별돼야 돼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한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자,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첫 번째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자,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 제사장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마지막, 이 제사장 나라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 자,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정체성이에요. 자, 이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넌 내 보물이야. 넌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이나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 부름 받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보석이야. 넌 내가 쓸 거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택하셨느냐? 이제 사명이 있어요. 혹은 소명이라고 하죠. 제사장 나라.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는데 내가 너를 먼저 택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온 열방이 내게 돌아오게 너는 내가 택했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방법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 거룩한 백성은 19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거룩은요, 신비로운 영역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뭐 광채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룩은 뭔가 구름을 떠다니는 듯한 우리가 상상 속의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말하신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지키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이 땅에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이 정체성을 다 이루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너 별로야. 넌 쓸데없어. 넌 아무것도 못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와,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었구나. 내 남편 하나, 내 친구 하나, 내 자녀 하나 구원 못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한 명 전도 못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리 죄만 짓고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순종 못할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자, 이제 싸움이 하는데, 자, 죄를 뭐하라? 진멸하라. 그래서 가나안 전쟁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이 죄덩어리들, 이 죄악들을 다 진멸하는 것이 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첫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죄덩어리, 죄악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여호수아서에서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저 소명을 이루고 사니까. 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침략지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도 사람들을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입니까? 여러분, 본질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덩어리를 진멸하는 것에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크고 작음은 절대 없습니다. 죄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진멸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직 첫 걸음마 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들어가 그 죄를 진멸해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올 초에 가슴에 이렇게 건강검진하다가 혹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소견이 혹시 암일지도 몰라요 라는 소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달 동안 이렇게 뭐라 그러지? 되게 두렵고 기도를 해도 뭔가 계속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밀 검사 받고 그 검사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고 그냥 혹 덩어리였대요. 근데 그때 그 정밀 검사 해주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괜찮은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반드시 추적 검사해서 더 크기 전에 그냥 제거해 버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암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냥 다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 병원을 소개해 주신 한 사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저희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아내가 통화하는 거 옆에서 듣는데, 사모님 그거 6개월에 검사 받는 거 해서 제거했어? 라고 물어보더니, 아니 까먹었어, 별거 아니라서 가긴 가야 되는데 바쁘고 그래서 빨리 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사모님과 비슷한 시기에 자기 아는 언니가 혹이 있었는데 사모님과 똑같이 암이 아니라고 해서 추적검사에서 제거하라는데 그냥 똑같이 바쁘다고 안 하다가 1년 딱 지났는데 지금 혹이 옆구리에서 만져진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집에 오는 그 차 안이 다시 걱정으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전화해서 1월 27일인가 예약을 했어요. 여러분, 달고 살아야 될 게 있고요. 달고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들은 그 죄덩어리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언제 다시 자라날지 모르니까, 언제 다시 우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죄덩어리를 지금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순종. 여호수아에서 전쟁에서 이 죄덩어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사 성령으로 왜 우리와 24시간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는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끈질기게 순종하지 않는 우리 안에 그분이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충만해질 때
순종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도 순종하게 하시라고 예수님이 성령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입을 모아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 신앙, 우리가 믿는 대로 해보는 거. 그게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시작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만 해봐. 실제로 그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때가 언제였는가? 여호수아 시대였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는 이제부터 순종만 해봐. 그랬더니 모든 잿덩어리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해 보며 한 해를 지났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가정과 기업에서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배워온 사사기는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라지고 전혀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죄를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잿덩어리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이제 실패와 절망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흐름을 잘 이해해야 사사기가 이제 실패와 절망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쭉 우리가 끌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사사기는 그래서 시작부터 혼란스럽고 사사기의 결말은 절망이 가득한 겁니다. 자, 그러나 이 혼란스러움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이 발견되는 것은 그래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사사기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실패와 절망이 아닌 그 여호수아의 시대를 계속 회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사사기의 말씀에 눈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애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사기 말씀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제 뭘 또 본격적인가? 참 저도 설교 들으면서 그럴 때 힘 빠지는데 우리 예은이의 낙선가요? 주호의 낙선가요? 자, 이제 잘 우리가 시작과 결론, 불순종해서 절망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가는구나. 자, 이제 1장부터 쭉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1장 읽어보시면 내용이 뒤죽박죽입니다. 설교하기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게 좋다는 얘기인지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정신줄을 잠깐 놓으면 잘못 잠들면 이상한 기도가 터져나와요.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상당히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1장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만 캐치해내면 이 사사기 말씀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사사기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을지어다.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계속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조금 알면 기록하고 조그만 거 기록하고. 여러분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사사기의 말씀이 잘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1장에 살펴볼 텐데요. 사사기 이 서론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실패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서론 중에 앞부분에 있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된 2장 6절부터는 그럼 역사적으로 왜 전쟁에서 실패했는가? 신학적인 이유, 믿음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왜 버렸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했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최대한 요점만 제가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실패해 가는지, 그 실패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요것만 오늘 정확하게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내용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이냐? 올라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올라가다.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올라가다, 알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먼저 시작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나라 하셨노니라. 아멘. 자, 시작이 A로 볼게요. 자, 누가 올라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유다가 뭐하라? 유다가 올라가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거 하나만 잘하면 다 승리해야 될 백성들이었는데, 자,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자, 결론에 보면 자,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 말하되. 자, 이제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뭐 했죠? 올라와서 말하되.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 안에 이제 그 실패한 전쟁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사자가 등장해서 똑같이 올라와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안에서 잘해서 찾아왔을까? 못해서 찾아왔을까? 자,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하시는 말씀인지 이 전쟁 잘못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잘해서인 것 같아요? 못해서인 것 같아요? 못해서. 너네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안에 전쟁은 사실 선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물으시냐? 자, 우리가 자, 언약 맺었잖아. 자, 어떤 언약이면 그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고 뭐 결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뭐하며? 헐며. 자, 그런데 왜 너네 불순종했느냐? 이 안에서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혼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네 나와 언약을 안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결과입니다. 3절, 4절, 5절 2장 3절, 4절,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혼내십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을 거기서 여호와께 뭐 했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와, 너네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 여기는 쫓아내지 않은 이해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니 그들이 가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죠? 엉엉 울어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뭐하죠? 예배 드려요. 그 예배 드린 장소가 어디냐? 복임, 오늘 말씀이죠. 복임. 복임의 뜻은 무엇이냐면 통곡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는 예배가 사실 여기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예배.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서 맨날 와가지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불순종하는 자들이 회개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요, 사사기에서 딱 한 번 등장하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가시에 찔리고 또 올무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못한 그 순간을 바라보며 전혀 앞으로도 순종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2장 5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나서 회개해서 순종했으면 이 복음은 앞으로도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왜 사라지느냐? 이들은 통곡만 하고 불순종한 예배, 불순종하면서 예배만 잘 드리고 계속 그들은 불순종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다. 사사기는 지금 첫 시작을 그렇게 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이제 실패로 가득하겠죠.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계속 하나님이 안 쫓아내죠. 계속 올라가 봐. 그들은 너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너네는 복임에 머물러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가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줄기의 희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야지 라는 한 줄기의 희망만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흐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구나,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이 섞여 살기 시작하는구나, 이 눈으로 이제 보면 뭐는 잘했고 뭐는 잘못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기 시작하는가? 1장 3절부터 21절에 보면 유다를 포함한 시므온, 베냐민,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남쪽, 훗날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면서 남쪽에 있는 베냐민, 시므온, 유다가 먼저 싸움을 시작합니다. 자,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을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 그리하면 나도 제비 뽑아 얻을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아멘. 자, 이제 비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자, 1장 3절에서 21절. 이제 누가, 유다가 자, 뭐하다? 나와 함께 올라가서, 이제 유다가 올라가 봅니다. 자, 잘 싸웠을까? 자, 어떻게 싸우기 시작하는가?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석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유다가 올라가라 말씀에 올라는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00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는데, 자, 문제가 등장합니다. 승리 후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신 승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복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자, 이제 전쟁은 기울어졌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냐?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왕을 어떻게 죽였다는 거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유다 족속들이, 지파들이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일일까요? 절대 말씀 안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였는가? 자, 7절 말씀에 이제 아도니 베색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며 이제 뭐 전염병이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죽어가면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며 죽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갚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도니 베색이 죽으면서 그냥 아무 뜻 없이 뱉은 말이에요.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가나안 사람들 왕들 죽일 때 나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잘랐었는데,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왕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끝나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러면 이미 이 유다 지파도 누구를 닮아가고 있었다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 화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 얘기했는데 승리 후에 그들이 기뻐하는 방식이 이미 가나안 화가 되어 있네 라는 고백이 지금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시골에 이제 부목사로 갔어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였는데 오래된 교회에 부목사가 가면 10중 8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당해요. 왜냐하면 시골의 오래된 교회는 큰아빠가 장로님이고 작은아빠가 권사님이고 여성교회 회장님이 엄마고 청년회장이 옆집 형이고 교회 학교에는 뭐 조카고, 그러니까 대대손손 막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서 타진인 그것도 담임 목사가 아닌 부목사 하면 따당해요. 보통 카톡방은 목사님 껴주는 방과 껴주지 않는 방이 따로따로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방이 없죠. 우리는 서로 다 잘 아직 모르니까. 근데 이 친구가 가서 정말 좋은 친구, 착한 친구,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한수야, 왜? 그랬더니 3박 4일 부흥회를 했다. 청년 부흥회를 했다. 왜 이렇게 한숨 쉬어? 목사가 한숨 쉴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왜 부흥회 말아먹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아니, 부흥회는 대박이었어. 왜? 근데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카톡방에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3박 4일 부흥회가 딱 끝나고 청년회장이 단체 카톡방은 자기네끼리 판 카톡방인 줄 알고 부목사가 있는 방에 잘못된 글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면, 자, 끝나면 바로 고고 이렇게 쳤대요. 어디로 고고냐니까 봉구 비어 고고, 내가 쏜다. 그래서 밑에 청년회장 짱 멋져 고고 달려. 이게 부흥의 마지막 목사님이 막 축도하고 있는데 밑에 막 그게 막 날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청년회 때니까 뭐 술 좀 먹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아무리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들이 고생하고 수고한 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처럼 풀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술 한잔 하세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오늘 찬양 내가 앞에서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우리 한잔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서 승리했는데 승리를 즐기는 방식은 이미 가나안화가 되어 있었다. 자, 올라갔는데 문제 불순종. 자, 아도니 베셋. 제가 기록하면서 자, 이거는 가나안화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이 요렇게 했어야지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주세요. 자, 먼저 8절부터 11절까지. 자, 그냥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칩니다. 다른 이야기 없어요. 올라가서 싸우고 진멸해서 다 죽이니까 승리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 차지했다. 자, 순종했다는 겁니다. 또 11절부터 15절 말씀 다 읽으려고 했는데 다 넘어갈게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의 첫 번째 사다죠.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먼저 날려갑니다. 그리고 누가 나처럼 살아갈래? 나처럼 그 산지로 달려갈래? 그럼 내 딸을 줄게. 온니엘이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기름은 길란 이세벨이라. 순종하니까 이 온니엘이 땅도 얻고 아내도 얻고 그 아내를 통해서 샘물도 얻습니다. 순종하면 아내도 주고 순종하면 샘물도 주고 순종하면 땅도 주고 이렇게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거죠. 일석삼조의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순종의 예가 무엇인가? 요건 좀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절, 17절, 2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헤브론의 순종도 대단하고 온니엘의 순종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자, 16절, 17절, 2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바랴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며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또 20절 말씀.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사람들을 쫓아내었더라. 자, 불순종의 예를 쭉 쓰고 자, 순종의 예, 뭐 예루살렘, 뭐 헤브론, 그다음에 온니엘. 근데 중요한 순종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자, 모세의 때를 회상시켜요. 그래서 모세의 때처럼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서 회상하기 시작하는데 그 승리한 자리가 어딘가?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 호르마. 그리고 갈렙이 얻은 것은 어디? 헤브론. 자, 순종하는 자들이 진멸하여 머물 땅은 여기가 통곡의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라 호르마와 헤브론이다. 우리가 예배할 곳이 호르마와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자, 호르마는 어떤 뜻인가? 진멸하다라는 뜻이고요. 헤브론은 무슨 뜻이냐?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쇳덩어리를 다 진멸한 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누구와 교제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모세의 때처럼. 특히 저 호르마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 모세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산 위에서 두 손을 들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 손을 들면 족속을 다 승리했던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할 곳은 모세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한 호르마,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대변했던
헤브론, 교제, 우리가 머물 예배 장소는 저긴데 너네 왜 여기 있니? 라고 하나님이 지금 사사기를 통해 물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중간에 순종의 이야기를 싹 꺼내놓고 다시 무엇을 말하느냐? 불순종을 말해요. 자, 왜 복임으로 갔는가? 자, 18절, 19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잘 가다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냈다 안 쫓아냈다? 못하였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진멸했다는 겁니까? 진멸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어요. 이유는 철병거. 그래서 언제까지? 오늘까지. 이 오늘까지가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철병거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긴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언제?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싸워서 이겨봤어요. 근데 핑계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웠는데 철병거가 있어요. 골짜기에. 우리가 지금 생각한 산 골짜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말하는 골짜기는 샘이 흐르는,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샘이 흐르면 항상 뭐가 있냐? 도시가 있고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노란 자, 가장 좋은 것들은 건들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발전한 곳들은 이들은 건들지 않기 시작했다. 철병거가 있잖아. 근데 핵심은 거기 골짜기가 있고 도시 발전했잖아 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요셉 지파 이야기에 나와요. 결국에 유다 지파는 올라갔지만 끊임없이 불순종하면서 호르마와 헤브론에 머물지 않고 철병거를 핑계대며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오늘까지 살고 결국 복임에서 통곡하는 순종이 없는 예배의 자리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셉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들은 잘했을까? 자, 22절, 23절 말씀, 이제 요셉 지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뭐하니? 올라가니. 같은 단어를 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참 좋아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성읍 본 이름은 뭐더라? 루스더라. 베델은 이스라엘식 표현이고 루스는 가나안식 표현이다.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다시 자, 1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이제 요셉이 글씨 좀 잘 써야 되는데 올라가서 베델에서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뭘 보냈다는 거죠? 정탐꾼들을 이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탐꾼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너희 루스성 너희 출입구가 어딘지 가르쳐주면 너랑 너네 가족 다 구해줄게. 우리 좀 도와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이스라엘 이 요셉 지파를 도와주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 지파에게 이제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이 생각나죠? 여리고성 전투.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을 만나고 라합의 도움으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사람들 다 죽을 때 라합은 구원받고. 여러분, 그런데 형식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가 다른가?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도와준다고 받는 게 구원입니까? 목사한테 뭐 잘하면 구원 받습니까? 교회 어려운 교회에 기부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받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라합이 기생이었지만 구원받은 이유는
정확하게 라합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이렇게 라합은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와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놓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이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라. 라합은 알고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그 고백이 구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지파들이 베델에 들어가 루스에 들어가 싸워서 만난 정락군들은 그 정탐을 도와준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나 도와줬다고, 나에게 잘해줬다고 지금 감히 어떤 끔찍한 불순종을 하느냐? 구원을 값싸게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는데 교회에 잘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을 팔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끔찍한 불순종이 지금 요셉 지파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의 자심으로 팝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 26절에 보면 전쟁에 이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루스. 여러분 루스는 그 땅을 누가 부르는 이름이었죠? 가나안 사람들은 루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땅이 지금 무엇이라고 표기되었죠? 베델. 그런데 그들이 전쟁에 이기고도 하나님이 주신 베델이란 이름을 다 까먹고 가나안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 지파는 지금 가나안화가 벌써 다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셉 지파가 불순종하여 구원도 팔아버리고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의 자리 베델을 루스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7절부터 33절까지는 다 어떤 얘기들인가?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 북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 자,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넘어가 주시고 28절 말씀 찾아주세요. 28절 말씀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5절 말씀,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은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누가 강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쇳덩어리 이기라고. 그런데 그들은 힘이 강성해지자 그 쇳덩어리를 끌어안고 삽니다. 노역시켜요. 종살이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노릇하면 살기 원했다는 거죠? 왕노릇하기. 씁쓸한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34절 말씀.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도요 단지파 이스라엘 족속과 섞여 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오는 것을 죽기 살기로 용납 안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과 섞여 사는 것을 싫어서 용납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면 강할수록 가나안 사람들 그 쇳덩어리를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납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너네 가나안 사람들도 만도 못하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사사기 안의 사람들은 강하면 강할수록 그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가시가 될 줄도 모르고 올무가 될 줄도 모르고 통곡하며 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자리는 호르마와 헤브론입니다. 죄를 진멸하는 곳입니다. 죄를 진멸하는 한 가지 방법은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이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예배의 자리는 복임, 통곡의 자리였습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만 맨날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순종할 마음도 없이 그저 오늘 하루 힘들어서, 그저 오늘 하루 감정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며 울며 드리는 제사가 여러분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상은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앞에서 정말 간절한 통곡은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사사기에서도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은 그 복임에 갇혀있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순종할 마음도 없는 복임에서 그저 통곡하다가 감정 낭비하다가 그쳐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죄를 진멸한 호르몬에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는 헤브론에서 순종한 자들이 승리하여 드리는 감격의 눈물의 예배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시작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해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복임에 머물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 주님이 순종케 하옵소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순종한 우리가 복임에 머물러 통곡하는 예배의 자리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마음이 없는 감정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호르마와 헤브론에 머물러 모세의 때처럼 여호수아 때처럼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순종케 하시려 주님이 죽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불순종한 나는 예수님 안에 죽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순종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할 그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때에도 재정을 분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며 구별되어 예물을 드리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이 다시 구별하셔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순종하길 원하는 저 복임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